십자가 만왕의 대관식이란 제목으로 오늘 잠시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의 시간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의 여정 중에서 오늘 이 수요일은 침묵의 수요일이라고 불려집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정결의 이 청소의 시간을 가지셨지요. 뿐이겠습니까? 바리새인과 더불어서 치열한 영적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일주일간의 여정 중에서 이 수요일은 공식적으로 그 어떤 사역의 현장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수요일은 침묵의 수요일이라고 불려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우리 이 십자가라고 하는 크나큰 짐을 앞에 두고 우리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지는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 19장 말씀과 또 우리 요한복음 18장 후반절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믿음의 여정 그리고 예수님의 순례의 여정이 이제 진행되어지고 있죠. 우리는 지난주 우리 겟세마네 동산 아래에서 예수님을 포박하려 온 사람들과의 이야기 속의 진리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월요일 날은 이 포박된 예수님이 우리 안나스 제사장 안나스의 뜰 안에 우리 신문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 밖에 베드로가 밖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순간, 또한 어제는 이제 빌라도의 신문실 그 안쪽 깊은 곳에 예수님과 빌라도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였죠. 오늘은 우리 빌라도의 뜰, 그래서 이곳에서 있었던 소요와 일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겉보기에는 로마의 권력이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와 같은 그 안쪽의 깊은 면을 보고 있노라면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과 하나님을 외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의 외식을 한 번 더 보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 질문, 바로 그 계시의 현장 앞에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라바 자리에 서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청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다음에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만약에 의로운 재판장, 정의로운 재판장이라면 당장 무고를 선언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 이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민중과 타협하게 되어지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6월절에는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던 것이죠. 그 관례를 통해서 여기 사람들을 달래고 또 다른 한편 잠시의 꾀를 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 앞에 이 바라바와 그리고 예수 그 이름을 호명하게 되어지자 군중들은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광기 어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바라바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강도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바라바에 대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로마에 대해 대항하여 밀란을 일으켰던 반역자라고 이처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번 바라바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라바, 이와 같은 이 바라바가 지금 바깥에 수많은 사람들이 군집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의 처지는 지금 여기 이 사람들 그리고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반란으로 지금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반역한 사람의 최후는 정해져 있는 것이죠. 이 감옥에 갇혀있던 이 바라바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은 이제 십자가의 처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들이 밖에서 함성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야유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하는 이 소리가 귓전에 쩡쩡 울립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이야기, 그 소요 소리를 들으면서 바라바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드디어
최후의 순간이 다가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낙심과 절망에 눈을 질끈 감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려집니다. 로마 군병 하나가 다가오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 마지막 순간이구나 싶은 그 순간에 바라바, 너는 이제 자유다. 저기 저 예수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를 선언하는 것이지요. 바라바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살인자 바라바, 또한 로마에 대항했던 바라바, 이 바라바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형수로 결정되어졌습니다.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 대신하여서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십자가에 결박당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이 바라바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영원한 죽음의 형벌 앞에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우리가 못 박혀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또 대신 지고자 결정된 순간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깊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세상의 조롱 속에 만왕의 왕의 대관식이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동정심을 유발해서 그래도 여기 예수를 놓아주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를 채찍질하기 시작하지요. 로마의 채찍질을 베르베리타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가죽 채찍끈 끝에 한쪽에는 이 납덩어리와 같은 뾰족한 갈고리를, 또 다른 쪽에는 뼈 조각을 달아 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채찍이 한번 내려칠 때마다 단순히 그냥 몸을 상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살점을 움켜쥐고 뜯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이렇게 하얗게 드러난 그 뼈에 이 채찍질이 몇 번 더 가해지면 뼈가 부러지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의 채찍은 당시의 사형 도구로도 쓰여지기도 했었습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신문하는, 누군가에게 고통이나 고문하는 도구를 넘어서서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채찍질이기도 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와 같은 잔인한 형벌 앞에 놓여집니다. 온몸이 이와 같은 상처와 그리고 뜯어나간, 뜯겨진 이 살점으로 인해서 피가 낭자하게 되셨죠. 그때 이와 같이 힘없이 쓰러져 있는 무기력한 예수님에게 군인들이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 위에 씌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나 혹은 왕들이 입는 자색옷을 우리 예수님의 그 몸, 그 상의 위에 우리 이제 덮는 것이죠.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대성당에서 금과 은으로 보석으로 치장되어져 있는 왕관을 씁니다. 그리고 귀족들과 사람들의 찬사 속에 사람들의 왕으로 사람들 앞에 대관식을 치르게 되어지죠. 그런데 온 우주의 통치자 우리 예수님의 대관식은 빌라도의 법정 뜰 안이었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쓰셨던 왕관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땅에 저주를 받았던 창세기에 나와 있는 바로 그 가시로 엮여져 있는 관을 머리에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자색옷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렸던 예수님의 피로 인해 빨갛게 물들어진 옷이었지요. 맞습니다. 그와 같은 순간 우리 빌라도가 우리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끌고 와 외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여기 이 조롱거리로, 그리고 사람들 앞에 무기력해 있는 나약한 인간 예수를, 한 인간을 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지점에서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침묵과 찢김 앞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아픔과 그 비극적인 그 상함만을 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고난주간에 가장 궁극적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어떤 한 여학생이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진 그 어머님을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그 어머님을 부르는 날이면 그 엄마가 학교에 오는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엄마가 뒤늦게 알게 되어졌지요. 어느 한 날 이 엄마는 딸에게 왜 엄마의 얼굴이 그렇게 되었는지를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딸이 아주 어렸을 때 산불이 났었고 그 불이 집으로 옮겨졌던 것이죠. 잠시 반일을 갔던 이 엄마가 혼비백산해서 집으로 뛰어 들어오는 것이죠. 불길이 집을 휩쌌습니다. 그런데 주저하지 않고 딸을 품에 끌어 안았습니다. 그 품에 안은 딸을 보호하며 끌고 나오면서 이 딸을 보호하느라 자신의 얼굴을 가릴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한 화상을 입었고 그리고 사경을 헤매었죠. 이 사실을 이 딸이 뒤늦게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딸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당할 일을 엄마가 대신 당했구나. 그 다음서부터 이 딸은 엄마의 일그러진 얼굴 속에서 엄마의 흉한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엄마의 상한 얼굴, 우리 흉진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향한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스러운 엄마, 어여쁜 엄마, 그리고 고마운 엄마를 날마다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이 상함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고 보아야 될 건 나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재판의 마지막 유대 정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의 치명적인 약점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고함을 외친 것이지요. 당시의 황제는 티베리우스입니다. 이 티베리우스는 의심이 많은 왕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반역의 기미가 보인다면 가차없이 숙청을 감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지역에 이 자기가 빌라도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 여기 예수라고 한 선생이 등장을 했습니다.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기대가 여기 예수에게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뿐이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의 인기와 열정 여러 가지가 심상치 않은 것이지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사람들이 군집된 곳에는 반드시 우리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예루살렘에 등장하는 그 순간 환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왕의 대관식처럼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서 여기 예수의 행진을 사람들이 도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깃발처럼 환호했다는 것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 빌라도에게는 누구에게로 무엇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가 틀림없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 무언가가 일어난다라는 위기감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그와 같은 그 일들 앞에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진, 자기의 정치적인 행신이 굉장히 위축된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무죄인 걸 알고 있지만 이 진실을 버리고 타협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이처럼 묻는 것입니다. 무엇이 마치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충동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무언가 너희들의 왕이 아니냐라고 그들에게 무언가 자극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 대제사장들이 끔찍한 선언을 외치게 됩니다. 가이사회에게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를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대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네, 여기 유대인의 정신, 가치를 수호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지요. 이와 같은 대제사장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신의 신으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뿐이겠습니까? 그 세상의 그 어떤 왕, 그 누구보다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황제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칭했습니다. 스스로를 사람이 아닌 신으로 말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신에게 제의 제사를 드리기도 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의 길에 쏠리고 있는 그 시선들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스스로 신자 자처하고 있는 예수를, 여기 스스로 신을 자처하고 있는 황제에 대하여 자신들의 왕이라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선언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새벽에 우리 말씀 앞에서 준엄한 우리 질문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진짜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때때로는 찬양으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지면, 위기의 순간이 되면, 나의 이익이 자극되어지는 순간이 되어지면, 나의 욕망이 터치되어지는 순간이 되어지면, 나의 감정에 무언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리고 안전이 조금이라도 위협당하거나 혹은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지면, 이 왕의 자리에 예수님을 두고 주님, 제가 무엇해야 합니까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가장 민첩하게, 때때로는 조금 번민하면서 그 왕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무언가를 내가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이사, 그 앞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대제사장들이 선언했던 그 선언이 오늘 우리에게서 다른 모양과 다른 언어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목회자로 저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날마다 주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회개 앞에 날마다 머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자주 가이사의 자리에 제가 앉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제 감정이, 그리고 저의 위기가, 저의 고민이, 저의 경험이 자주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나의 왕은 누구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물어보는 질문 앞에서 단순히 감정적인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찢김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 앞에서 단순히 감정적으로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란 고백 속에 오늘 잠시 감정적인 시간 넘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주간 통해서 저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를 회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질문의 거울 앞에 우리가 머물게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코 이 고난주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은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 앞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사랑과 그 은혜 앞에서 저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